5월 한 달 동안 제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오늘은 마리아,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냥 약간 비범한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로는 족보라고 칠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왜 하나님이 그런 족보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가? 저는 이 5 여인의 스토리만 봐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외쳤던 게 그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관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여인들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천군에 있었던 김경열 씨라는 분의 호구. 호구하면 족보는 아닌데 우리가 호구조사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어떤 이런 재산 목록, 또 재산 대장 또는 족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김경열 씨의 이 호구 목록은 사실 이게 노비 족보인데, 노비의 이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한자 그대로 적혀 있는 걸 한번 봐볼게요. 들려드릴게요. 어떤 이름이 적혔는지. 강아지, 도야지, 두꺼비, 솔개, 송아지, 망아지, 작은 년, 쪽가니, 개똥이, 개놈이. 이건 욕 아닙니다. 썩을 년. 이게 진짜 있어요. 제가 이게 진짜일까 했는데 한자로 돌석자에다가 갑을 할 때 을자를 써서 썩을년이라고 해놨어요. 노비의 이름이에요. 촉새년, 귀후비개, 꼰대가 여기 있었습니다. 똥싸니, 버러진, 말종, 시체. 이게 노비들의 이름이었어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성도 없고 짐승 이름 붙이고, 하다못해 조금 나은 게 식물 이름 붙이고, 모니터 떴어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시대에서. 근데 진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노비와 같은 이름들이 우리 한국에 몇 분의 몇이었을까요? 이분들 투명인간 취급하시고 거기 자꾸 보지 마세요. 눈 돌아가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저기 딱 집중하십시오. 이런 노비,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기억이 서면 썩을 년부터. 이런 노비의 이름이 우리 한국 땅에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그럼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노비였을지 몰라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인간이 된 거 축하합니다. 누가 생각은 했겠어요?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서야 이런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인권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생각은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는 이보다 더해요. 지금부터 5000년 전 성경 시대는 여인 당연히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숫자 해야 될 때 여인의 숫자는 세지도 않았어요. 그게 구약 시대인데, 놀라운 거는 뭐냐? 구약의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래서 진짜 대단하고 탁월한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종교와 정신이 있다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 우리나라는 그 노비, 짐승 취급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에 성경은 모세가 쓴 민수기 말씀을 보면 27장일 거예요.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 남자가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남자의 씨가. 그래서 누구에게 기업과 그 가문과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냐면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놀랍게도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은 진짜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인권에 대해서 가장 지대하게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차별이니 뭐니 이런 거 말하는 거 진짜 잘못된 차별이거든요. 그게 진짜 인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야말로 정말로 사람을 신분으로 따지지 않고 성별로 따지지 않고 얼마나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지 5000년 전에.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게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여인들이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여인들은 출신으로 따지면 논란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입니까? 보통 여인도 실리기 어려운데 출신으로 따지면 기생이 있고, 그 행동에 있어서 말로 담을 수 없는 여인들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출신, 환경, 형편, 이걸 따져 물으면서 내 가정의 미래를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기독교, 성경, 하나님의 마음만큼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권을 신장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인권이, 여권이 신장된 이유가 뭐냐면 그 배후에는요, 선교사들 때문이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했던 선교 정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거예요. 네비우스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첫 번째, 들어오는 나라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왜요? 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병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재중원, 또 뭐 광해원, 이런 모든 우리나라 초창기 병원이 지금 세브란스가 됐고, 그 병원들은 아낌없이 사람들을 치료했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사람답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그러니 노비가 장로가 되고, 그게 우리나라 초창기 역사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는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어떤 처지든지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확신하며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셉 마리아 매년 성탄절 때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 스토리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늘 곳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만 낳았다, 이 스토리만 기억하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면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논란인 거예요. 여러분, 정혼했다는 것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뒤에 혼인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로서 순결하게. 그런데 혼인을 치르기 전에 임신을 한 겁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요즘에야 웃어 넘기면서 뭐 혼전 임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혼수 용품에 아기가 실려서 온다고 하니까 요즘 시대는 뭐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임신을 해도, 오늘날 아기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상적으로 임신을 해도 죄송하지만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아이가 없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아이를 처음 가졌어요. 너무나 기뻤죠. 감사했죠. 아이를 가졌더니 양가 부모님이 와 축하 축하, 그리고 이제 딸이 들었었어요. 와 축하 축하. 그리고 셋째 예일이가 들었어요. 왜 셋째까지 낳냐 이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키울 거냐요. 저희 어머니요, 개척교회, 시골 개척교회 아버지 옆에 목회하면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월급이 10,000원인가 그랬어요. 진짜 어렵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불임이셨거든요. 근데 아이를 서원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낳으면 그래도 위로가 될 텐데, 성들도 처음에는 아이가 안 가진다고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더니 하나 낳았죠, 둘 낳았죠, 셋 낳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4번째거든요. 이때부터 성도들이 눈치를 주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고서는 눈치 보며 입도 또 숨죽여 삼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아기 가졌다고. 그런 제가 태어날 때 얼마나 안에서 한이 맺혔으면, 태어날 때 눈이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누가 나 이렇게 했냐고. 제가 젖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습니다. 어릴 때. 아니, 애를 줄 때는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더니 애를 많이 낳는다고 무슨 형편에 그렇게 많이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눈치 주는. 여러분, 정상적인 마땅한 임신도 그렇게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지금 마리아 어떻게 했어요? 혼인도 안 하고, 그 당시 이렇게 혼전 임신이라고 판명이 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가정과 부부가 건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났다. 혼례 치를 수 있겠어요? 평생 두고두고 이게 화근이 되지 않겠어요? 일찍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불씨가 되겠죠. 그나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덮어준다는 게 아내로 거두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아, 이 여자 아니다, 끊으려고 했어요. 다만 목숨만 부지하도록.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 가정은요, 이런 큰 일도 아니고 작은 걸로 얼마나 불씨가 많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작은 말다툼에 막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명절에 시댁 갔다 오면 막 가정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이중장부 쓰면 흔들리고. 요즘에는 부부들이 카톡을 그렇게 못 본다고 하네요. 서로 카톡을 보면 부부싸움 난다고 하네요.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의 카톡을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다. 아멘. 한 명 나왔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카톡에는 자기 은밀한 자기만의 이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마리아 혼전 임신이라고, 누가 봐도 딱 혼전 임신인데 이거를 두고 그 가정에 건사할 수 있을까? 그 가정에 복이 있을까? 그 가정, 그 부부가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이건데 마리아가 얼마나 어떻게 이상하게 반응하는지 46절에서 48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의 노래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이게 참 철부지인가? 막말로 말하면 지금 정신이 없는 건가? 지금 정혼한 처녀가 딱 봐도, 누가 봐도 혼외 임신인데 이걸 기뻐하며 찬양하며 복되다? 이게 정상인가? 지금 그 문제를 수습하기에도 여력이 없을 판인데, 하나도 복될 게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복되다고, 도대체 뭘 앞두고 이 가정의 앞날이 도대체 건재할까?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논리로 부정을 하냐면, 이 아이는 처녀로서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혼외 임신 아니면 혼전 임신이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막 축복을 해주니까 마리아가 어땠다는 거예요? 아, 자기 부정을 옳다구나, 잘 됐구나. 천사가 막 축복해 주니까 그 축복을 핑계 삼아 자기의 부정을 덮어버린, 아무도 말 못 해보니, 왜? 천사가 축복한 거니까. 이렇게까지 폄하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훼손하는, 죄송합니다, 정신이 썩어빠진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동정녀 탄생이 부정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무너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 되고, 인간의 아들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요셉이 그를 받아주고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아무리 봐도 안 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복된 게 아니다. 복된 게 아니다. 잘 될 게 하나 없다. 최악의 상황이다.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계산식에서 빼면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잘못되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과 내 가정의 계산식에 하나님을 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믿음은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계산식에서 하나님을 넣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믿음의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복되다, 무슨 근거로? 딱 한 구절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8절, 49절. 능하신 이가 뭐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능하시니, 능력 많으신 이가 큰일. 이 능력 많으신 이가 큰일. 큰일은 메가스, 메가놀리아.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탁월한 축복을 말해요.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세상이 만들거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이 큰일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독보적인 복을 말해요. 하나님께만 속한. 여러분, 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돈은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신자들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건강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죠. 이런 일반적인 복들은 하나님만 주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넓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돈, 건강, 상황, 환경, 조건, 이건 큰일이 아니에요. 왜냐? 이건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일을 불신자에게도 줘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따졌을 때 문화일보 4월 29일자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될까? 5,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리조사를 했더니 월급이 얼마까지 받았을 때 행복도가 올라가냐면 딱 한계치가 있어요. 1,100만 원까지 월급을 받는 사람 행복한데 1,1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세상 복은 한계가 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의 복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복이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남는 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들여지는 복 가운데 남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독이 됩니다. 우리 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하루치 적정량 영양분들이 있어요. 칼슘, 칼륨, 비타민, 영양분들이 적정량이 있어요. 남는 거 어떻게 될까요? 다 쓰레기로 나오거나 몸에 독으로 바뀝니다. 놀랍죠? 막 쏟아붓는다고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복을 흡수하여 분해할 능력이 없으면 그 이상은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쏟아붓는다고 복이 될까? 세상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돈, 건강, 환경, 성공, 잘 되는 거, 이런 거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좀 적극적으로 말해볼까요? 그걸로 우리 가정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사람들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복에 연연해요. 그거 받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세대만 지나보세요. 금방 알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부자가 몇 대 못 간다? 3대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 복이 쏟아부어져도 3대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 앞에 효자 없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있다네요. 한계가. 지금이야 괜찮아 보이지만, 왜냐? 인간의 본성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 잠언 30장 15절 16절로 보실까요? 자, 거머리가 숫다리 있어. 다오다오. 인간의 본성은 계속 다오, 더 다오, 더 다오, 더 쏟아부어다오, 더 쏟아부어다오. 계속 자기를 막 세상적인 복으로. 그러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재밌는 표현으로 16절에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배는 불렀는데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세상 복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는 이만큼 부른데 속에 생명이 없는 상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계속 더 쏟아부는, 더 다오, 더 다오. 그렇게 쏟아부으면 되냐?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했죠. 물을, 예레미야 2장 13절 물을 가두지 못할 뭐다? 터진웅덩이다.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 부으려는 본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채울 수 없는 터진웅덩이라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빠져나가니까 또 쏟아붓고, 또 빠져나가니까 또 쏟아붓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때로는 마음이 현혹되면 엉뚱한 걸, 자기가 뭐를 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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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어떤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아닐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습관처럼, 말버릇처럼 뭐라고? 아는 건 있어요. 고난은 내가 받고 영광은 주가 받고, 고난은 내가 받고 영광은 주가 받고, 고난은 내가 받고 영광은 주가 받고. 막 기도하다 그날따라 피곤하셨나 봐요. 입이 좀 꼬였어요. 고난은 주가 받고 영광은 내가 받고, 고난은 주가 받고 영광은 내가 받고. 자기가 뭐를 구하는지도 몰라요. 쏟아 부으면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거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되냐? 놀랍게도 텅 비었을 때 깨닫게 돼요.
텅 비었을 때. 그게 뭐냐?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노력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자기의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우리 가정의 원천이 뭐가 돼야 되는지. 시편 36편에 이런 구절을 제가 암송하고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따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가정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정이 건사할까요? 그들의 앞날이 지금 파탄 일보를 걷기 직전인데, 자기 자식도 이제 돌에 맞아 빛도 못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마리아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쁘다 찬양하며 나는 복이 있다 일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곳, 48절을 볼까요? 그의 여종의 뭐를 돌보셨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은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제일 낮은 상태, 비천함.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일찍 터득한 것 같아요. 젊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앞날은 텅 빈 사람이다. 텅 비었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텅 비어버린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을 통하여 뭔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이 아이는 누구로 잉태한 거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니라. 이 확신이 그에게 밀려왔을 때 마리아가 뭘 깨달은? 아, 내 인생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비천한 자인데, 이런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성령이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텅 빈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시작됐다니까요. 이 젊은 여인이, 그러니 얼마나 그가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기록에 따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나님의 큰일, 메가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비천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생명으로 생명의 잉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었군요.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천해져야, 비워져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모든 걸 비워도 하나님은 채울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내 인생이 비천해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비우라고 해요. 그 잘못된 종교의 학생들이에요. 비워야 된대요. 비우라고 해놓고서는 뭘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비우래.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천을 허용하시냐면 거기에다가 진짜를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생명이 시작돼요.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김종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그분이 대기업에 다니는, 돈을 잘 버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재벌이 되는 게 꿈이라 독일로 유학을 가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기업의 간부가 되면 이제 재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쌓아서 공부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아내가 열심히 뒷바리 한국에서 혼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큰일 났습니다. 5년째 한인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아버리면 사람이 이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재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지면 세상 것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 은혜를 받아, 당신도 예수 믿어. 그래서 울며 같이 예수를 믿고 한국에서 자녀와 아내는 있고 홀로 5년째 유학을 마쳤는데 이제 돌아오겠지. 아내는 그것만 믿고 그냥 같이 울며 계속 신앙생활. 근데 이 김종현 선교사님이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아버렸어요. 나 이제 직장 내려놓고 선교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학위를 마치고 새롭게 신학교에 들어가 버렸네요. 신학교 5년 마쳤네요. 돌아오겠지. 웬걸요?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다고 결단 서약해 버렸네요. 아내가 울고 불며 그래도 가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그 박상원 아내 선교사님도 따라갑니다. 선교를 갈 때 런던 선교회 이 후원을 받아서 한 달에 매달 500불씩 받기로 하고 후원금을, 그리고 이제 갔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사서함이 우체국 하나 딱 있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지? 그래서 이제 살림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가면서 구제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죠. 다 팔았어요. 더 이상 자기 몸을 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이 너무 먹을 것도 없으니까 30kg가 해골처럼 쫙 빠졌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참 불쌍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옆에 있는 어려운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사람들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선교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오히려 자기들 먹을 거 끼니를 하나씩 갖다 주면 그걸로 근근히 목숨을 때우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이곳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100일까지 내가 버티다가 만약에 100일째가 되어도 사서함에 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접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우체국이 멀어요. 차도 없잖아요. 걸어 다니는. 사서함에 가도 돈이 안 들어왔어요. 역시 안 들어왔어요. 99일째까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그분의 가정을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100일째가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포기했어요. 이제 한계가 다 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100일째 마지막으로 우체국에 갔어요. 사서함을 열었어요.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5,000불이 들어왔어요. 5,000불이.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500불인데 왜 5,000불이 들어왔을까요? 참 듣고 보니까 영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체국 직원 말로는 돈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돈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왜 안 왔냐? 이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사서함이 1836번인데 선교회에서 잘못 오인하여 사서함을 1846번 옆자리로 계속 돈을 보냈어요. 그런 이걸로 들어오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우체국 직원을 볼 때 왜 돈을 안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체국에 계속 돈을 보관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요. 아무리 찾아도 돈은 없고. 그래서 99일까지 없다가 100일째 딱 100일째, 그 혹시나 하는 마음. 선교사도 이제 끝났다고 우체국 가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 일어날 때 있죠. 우체국 직원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사서함이 1846번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옆에 사서함 1836번에 넣어볼까? 그래도 안 찾아가면 이 모든 돈을 다 반송하자 하고 그날 1836번에 넣었어요. 이 우연일까요? 100일째 되는 그날 아침에? 그리고 그 선교비를 받았는데 우체국 직원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거 말고도 돈이 2만 불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와 복을 넉넉히 준비하고 계신데 왜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사건을 듣고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정확하게 100일이 우연일까? 왜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100일째 된 날까지 없으면 저 그냥 접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선교사님의 믿음의 마지노선을 테스트 하시는데, 왜요? 이 앞날의 모든 사역이 사람이 주는 공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교사님한테 정확히 보이시고, 그리고 그날 사서함을 열으신 거예요. 이 일로 김종영 박상원 선교사님은 깨달았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에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되겠다. 37년 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고아원, 병원, 신학교, 기도원, 선교농장, 유치원에서부터 의학대학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고작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후원하는 돈으로 되겠어요? 그 영적인 황무지, 사람이 죽어가는 그 땅에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돈 몇 푼 들어온다고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땅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에 몇 가지 방법 된다고 가정이 살아나겠어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마리아가 경험한 겁니다. 비천함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가정에 잉태하게 하시는,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저만의 경험이지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그땐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군대 전역하고 제가 모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 가운데 뭐 결혼하는데 좀 쓰고 노트북 남은 돈 한 500만 원 정도를 열심히 선교하고 군부대 막 섬기고 이러면서 제 돈을 다 썼습니다. 우체국의 통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 물질을 다 써서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성도님도 그런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만 나쁜 놈입니까? 저희 아들도, 예준이도 아침마다 헌금을 하거든요. 지 용돈이 있어요. 용돈을 가지고 헌금할 때 제가 꼭 준다고 해도 지 만원을 꺼내세요. 왜 네 돈을? 그래야 하나님이 또 주신대요. 제가 그때 우체국 다 이제 돈이 떨어졌어요. 없잖아요. 서울 생활 혼자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리고 우체국 가서 문득 통장을 긁었더니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감동받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와, 역시 하나님은. 그런데 진짜 이야기나 하지, 은혜가 떨어지는데, 이 100만 원이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또 우체국 가서 통장 긁어봅니다. 여러분, 저처럼 얍삽하게 하지 마십시오. 또 통장을 긁어보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한 게 뭐냐? 자기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는 자기를 어떻게 했다? 비웠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 낮추셨다. 이 단어가 놀랍게도 뭐냐면, 이 마리아가 나는 비천하다, 타페이노스, 비천하다 할 때 그 비천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낮추셨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는 비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9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비천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그 삶과 가정을 채우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안다, 배웠다. 왜냐? 비천함이 결코 비천함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비천함이 결코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천함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만 할 수 있는 큰 일을 우리의 가정에 베푸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큰 일. 이게 마리아의 가정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걸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마리아만 비천함 가운데 체험을 얻은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동방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복음 1장 49절 마리아 나는 비천하다 이 단어를 한 번 딱 더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누가가 쓴 서신에.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1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 11절,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그들의 입으로 뭐를 터뜨리고 외쳤냐? 하나님의 큰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가 논리야. 마리아의 가정에만 그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마다 성령으로 그들의 텅 빈 삶을 채우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가정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텅 빈 구석을 채우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 가정이 텅 비어 있어도 하나님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산 가정은 복되죠. 왜냐?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5주 동안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비천함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가정 형편이 비천함에 처했을지라도 기억해 보세요. 다말이 비천한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담보 하나 붙들고, 라합 기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탐꾼들의 말 하나 붙들고 안식, 여리고성 무너질 때 홀로 안식을 누리며, 룻, 그 나오미 텅 빈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오미의 삶의 노년에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밧세바, 그 여인이 자기 아들 잃어버리고 얼마나 사무친 아픔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다윗이 준 그 말씀 하나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아들 책임지실 거야. 그 밧세바가 다윗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밧세바, 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리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들만 봐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들 비천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십시오. 믿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가문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구호를 외치십시오. 가정아, 살아나라. 다시 한번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자녀를 기억하며, 가정아, 살아나라. 아멘, 아멘.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